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1장 3절 이하 13절 말씀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운 때였을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 그를 피해 그 집을 떠나 도망쳐야 했던 신세. 그가 그 도망하는 길에 아마 야곱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 언약의 세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계 속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 나라는커녕 그냥 이대로 광야를 헤매다가 내 인생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고 앞으로 앞길이 참으로 막막한 그런 때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참 힘겹고 어려운 그때, 두렵고 무서운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곳, 하나님 만난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그 베델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야곱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남은 모든 여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베델에서의 경험,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건 야곱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야곱의 평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베델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양사방으로 퍼져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야곱이 소망하는 게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아버지 이삭이 이어받은 그 언약, 나도 그 언약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힘겨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더니 야곱에게 약속하시며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거 28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야곱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소망을 확인했습니다. 28장 14절의 이 말씀은 야곱의 평생에 지고 갈 꿈, 그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나에게 꿈을 주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꿈과 소망을 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그 꿈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재의 모든 고통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을 꿈으로, 소망으로 세워서 그 꿈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앞길의 장에 굴하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붙들고 살아갈 내 삶의 남은 내 삶의 여정에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없으면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찾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주 대단한 신학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만약 없으면, 그게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돼요. 성경을 공연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약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어떤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어떤 말씀이 내게 꿈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될 만한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상황들부터 읽어서 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찾으세요.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 찾으세요. 그 말씀 찾아내면 그 말씀이 꿈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 찾아야 합니다. 만약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 평생에 붙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와도, 힘겨운 일이 내게 밀려와도, 환난과 풍파가 내 삶을 덮을지라도 그 말씀 붙들어 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말씀 찾아야 되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야곱의 인생과 같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소망 가지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꿈을 향해 달리는 인생, 소망을 향해 달리는 인생, 말씀 붙들고 다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28장 말씀 나눌 때 그렇게 함께 전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야곱이 평생 의지하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이 말씀을 믿는 삶,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8장 15절의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언약을 주시고는 언약을 확인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지켜 인도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내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 야곱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지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눈치가 있으면 알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야곱은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야곱의 한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28장 이후에 오늘 본문 31장의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소망 가지고 큰 민족,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그 길이 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이었어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가 먼저 했던 일, 제일 먼저 했던 일, 그게 뭐였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가 그 여인과 내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고 떼쓰는 일을 했습니다. 겨우 살려보내놨더니 겨우 살려서 여기까지 지켜보내 놨더니 한다는 일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연애나 하고 있어요. 연애에 빠져가지고 저 여인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야곱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역시 야곱은 야곱인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기 위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올 때부터 그 도망의 길의 끝에 목적과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그 집을 급하게 도망 나가야 되는 야곱에 대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야곱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았어요. 그때 이삭이 야곱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야곱을 급하게 불러서 2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라반의 딸 중에 내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그렇게 이삭이 당부하고는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 길로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을 나왔습니다. 하란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란으로 달리고 또 달려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달려간 이유는 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처참한 마음이 되어서 살기 위해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던 거였습니다. 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야곱에게는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배우자를 찾는 것. 그것을 찾아 달려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내 벌어졌던 일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우물가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누굽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이랍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의 당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의 딸과 결혼해라. 그런데 라헬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에요. 그 여인을 보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이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도망도 쳐야 되고 아버지 당부를 기억하고 저 외삼촌 집에까지 가서 거기서 아내 될 여인을 만나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달리는데 그 길에 하나님 만났어요. 뭐 될까? 내가 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을까? 두렵고 처참한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할 거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도착하자마자 만난 여인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인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그 라헬과의 결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 찾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 야곱의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건 결혼 지참금의 명목입니다. 결혼 지참금조로 라반에게 야곱이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 근동의 풍습은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야곱이 급하게 도망 나온 사람이 뭐 있었겠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하기를 7년 동안 노동하겠다. 7년간의 노동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결혼 지참금의 명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 아시죠? 라반의 속임수.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우리에게 그런 풍습이 없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풍습이 없어. 그러면 언니를 보냈어요. 언니를, 레아를.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해서 결과적으로는 7년을 더해서 총 14년간의 노동을 외삼촌 라반에게 바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14년간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렇게 애가 생기지 않아서 애가 탔는데, 그 라헬이 어느새 요셉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았을 그때 야곱은 그동안의 고단한 이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듭니다.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노동력이 외삼촌 라반에 축적하는 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라반이 야곱을 말리면서 했던 말,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냥 여기서. 가서 뭐 하겠노? 가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집에 네가 가서 뭐 하겠노? 그냥 여기서 살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야곱을 말립니다. 그때 말림에 했던 말, 여기를 보십시오.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고백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라반은 그동안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생활,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라반의 눈에 웬일인지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다른 성경에도 다른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제일 가까운 예가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이하에 보시면 이방 왕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 평화, 화해의 협정을 요청하면서 했던 말이 26장 28절인데 그때 이삭에게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아서 알겠다고. 그러니 우리 화해하자. 이삭이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들,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 그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아닐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생활로, 자신의 삶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곁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이 지금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믿음이 이 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의 삶,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 터인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내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음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신앙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작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지고 살 겁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은, 그 믿음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 아주 욕심 덩어리야. 아주 고집불통이야. 그냥 막 세상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혹시 비추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생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곱과 같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비추어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망 나와서 낯선 땅에서 보낸 고통의 시간 20여 년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부당한 대우, 그 부당한 대접들은 야곱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성실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함께 하시겠다면서,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겠다면서,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베델에서의 약속,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 2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 어느 날 야곱을 부르시며 하십니다. 이제 가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약속하세요. 또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렸던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그 삶에 그동안 20여 년을 지내왔던 그 터를 딛고 일어섭니다. 돌아가려고요. 믿음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뭡니까? 야곱의 이 모습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 삶은 아무리 그 입의 말로 하나님을 말해도, 은혜를 말해도 그 삶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야곱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보여준 믿음이 뭐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찌되었든 될 것 같든 될 것 같지 않든 그래, 그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해보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야곱은 그때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식구들을 부릅니다. 식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여기서도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야곱에게 그의 아내의 순서는 레아와 라헬이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게 나중에 많은 큰 변화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순서가. 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는 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었던 시간들을 다 총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라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야곱을 살피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이 야곱의 재산이 좀 불어나고 이러니까 뭐 이 본색이 드러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 같고 뭐 이랬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다 정리하면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일이 되어진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야곱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야곱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는 믿음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힘겨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삶이 무거워 지칠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고 모든 상황들을 만나면 그 상황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형편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는 강한 믿음이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형편이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6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그간의 삶의 모든 여정을 자기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빗대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점과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의 일, 이거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아주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양과 염소의 일로 역시 야곱의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라반이 그랬어요. 그럼 말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죠?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양과 염소는 내 것이 되고 내가 치는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건강한 것들, 튼튼한 것들은 다 역시 여전히 삼촌의 것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있죠. 야곱이 뭐 했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물구유, 양과 염소가 마시는 물구유 앞에 딱 세워뒀습니다. 세워두고는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오게 될 때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게 되었고 이 양과 염소가 낳은 새끼들마다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었더라. 그것 보고는 그렇게 되게 할 양으로 앞에 딱 나뭇가지를 세워 두었는데 정말 양과 염소가 그것 보고 새끼를 베어 낳았는데 전부 그런 것들이 되었더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 가서 따라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모를까요? 야곱도 압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야곱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요. 야곱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고 하니 야곱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뭐든 해보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믿음 가지고 해보겠다는, 믿음 가지고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뒷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뭘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압니다. 그것이 그가 행한 그 노력이, 그가 꾸민 그 술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도 압니다. 그래서 그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계략적으로 일을 잘 꾸며서 그렇게 했더니 나오는 모든 새끼들, 양과 염소의 새끼들이 흠 있고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했던 말,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펜을 들고 보겠습니다. 펜이 있으면 펜을 들고 하나님이 이같이, 여기에 줄을 한번 쫙 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리고 제일 끝에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줄을 딱 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말씀들은 괄호를 딱 쳐놓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이건 꾸미는 말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줄쳐놓은 것. 줄쳐놓은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줄쳐놓은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야곱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뭇가지 벗기면서 이렇게라도 해봐야겠다 싶어 나뭇가지 벗겨 그 물구유 앞에 세워두면서 야곱은 뭘 기대했을까요? 야곱이 기대한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작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 노력에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야곱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새 야곱은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돌아보니까 20여 년의 세월 뭔가 꼬이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안 풀리고 안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렇게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돌아봤더니 그 모든 세월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뭐였다고요?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만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이상하게 꼬이고 일이 얽히고 설키고 왜 이럴까 싶지만 돌아봤을 때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시간은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돌아볼까요? 레아 아시죠? 레아 라헬인 줄 알고 맞이한 아내 레아. 그 외삼촌 하는 말, 우리에게 그런 풍습이 없어. 동생 대신에 동생 놔두고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가는 그런 풍습이 우리 여기는 없어. 그러면서 레아를 억지로 그의 아내 삼게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맞이한 신부 레아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레아의 자녀, 레아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네 아내 있지요?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이 네 아내를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시간들을 총정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자, 5절 다시 봅니다. 5절 말씀 제일 끝에 야곱이 그의 모든 하나님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그 시간들, 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내 모든 삶을 그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 모든 삶의 일들이 전부 은혜뿐입니다. 다 은혜의 여정이었어요. 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보면 13절 말씀은 3절에 야곱이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3절 시작을 봐야 됩니다. 이 3절의 시작에
돌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른 데 없어요. 그 앞에 없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베델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야곱 혼자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기억하고, 야곱 혼자서 베델에서 받은 그 약속 붙잡고, 야곱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힘겹게 달려왔던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 속에마다 그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여전히 신실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지내왔었는데,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만 베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을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야곱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오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 만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 앞으로도 기억하실 겁니다. 잠깐 야곱은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 그 베델을 잠깐 잊어버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 베델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베델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스럽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즐거워했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살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곳에,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 서원했던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자리, 나의 베델.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 베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나의 베델, 그 나만의 베델,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충실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내게 밀려오고 찾아와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만난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